자, 어제 주일 말씀은 2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앞에 죄가 됐다. 그게 죄가 된 이유는 자기의 가용 병력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대군을 거리는 왕으로서 그 대군은 큰 군대를 믿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였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알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약간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구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을 하신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해서도 범죄를 하면 징계를 하면 될 텐데 그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방치해 두시고 또 원래 그들을 징계하려는 건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서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했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마지막 반란군이 세바의 반란군이잖아요. 그 세바를 쫓았던, 그리고 또 압살롬을 쫓았던,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하여금 범죄케 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는 섭리를, 그리고 그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잘못을 범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건으로 7만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3가지 중에 택의를 해라. 내가 징계를 할 건데 3가지 중에 택의를 해라. 그래서 기근이 이 땅에 3년을 들든지 또는 네가 도망객이 돼서 도망 다니게 되는 일을 겪게 되든지 3개월간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든지 네가 3자택일을 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의 손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응징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전국에 이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또 엎드리죠.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죽음의 사자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땅의 죽음의 사자가 그 6월절 있던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쳐 죽인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전국을 누비면서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바로 예루살렘 턱 밑인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그에게 나단을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라. 자, 그 사실을 듣고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아라우나에게 마당을 사겠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과 동시에 다윗이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전국을 휩쓸었던 죽음의 사자가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이 전염병이 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 대열을 거느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라우나가 가만 보니까 왕과 그 일행이 오니까 쫓아나왔습니다. 어찌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이곳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는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아라우나가 그렇습니까? 여기에 제가 소가 있고요. 마당에 사용하는 여러 나무, 도구들이 있고 소의 멍에도 있으니까 이거를 뗄감으로 해서 바치시죠.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 사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은 50세겔을 주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그것을 주고 사서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조금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라우나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왜 굳이 돈을 지불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은 50세겔 하면은 우리 요즘 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때는 그건 큰 돈이죠. 그런데 이거를 왜 돈을 주고 샀느냐? 여기 보니까요, 24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야,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한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 끝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판 유다가 받은 돈이 은 30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은 30이라는 말이 그 돈으로 계산한 것이지 무게로 계산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은 50세겔 하면 은으로 무게로 말한 거죠. 근데 그 무게로 한 것을 환산하면 아마 거의 은 30에 해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은을 주고 값으로 주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여기에서 값을 주지 않고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연상시키는 예고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역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장소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인데 거기가 모리아산이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참 흥미로워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인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신 사건이죠.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이해가 됩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표로서의 모리아산, 그 예표로서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것이 거기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주로 하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은 주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로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졌죠. 그건 뭐 과거에 성막에서 했던 것을 이동식에서 고정식 장소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자, 그것의 그 마침표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쫙 열리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편리한 대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가 저기서 저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이룬 사건이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마련한 그 길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러한 복된 신분과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시시하게 그저 그렇게 죄에 끌려다녀 살 자들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주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당당한 자녀들이 되고 또 일꾼이 되는 그런 삶을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무엘하 전체를 마치면서도 그 끝자락에 마지막 구절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을 참으로 경이로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사온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의 결과를 누리는 우리로서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만 날마다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매일 매순간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싫어도 순종하고 좋아도 멈출 줄 아는 주님께 온전한 아버지의 순종이 드려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